여호수아 6장 2절 하겠습니다. 어제는 6장 1절에서 뭘 말씀했냐면은 그 자손들로 굳게 닫혔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혔다. 이게 사가르죠. 사가르. 어제 이 말씀을 나눴고요. 6장 2절, 오늘은 6장 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자, 왕과 용사들이 누굴까요? 여리고에서 일단 용사들을 한번 보자고요. 왕과 용사들이라고 할 때 용사, 사는 기보르, 그러니까 뭐 용사, 폭군, 전사, 우두머리, 그 다음에 하일도, 그러니까 용사라고 번역한 게 이게 기보르 하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요, 거꾸로 하일 기보르죠. 아니야, 기보르 하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기보르 하일, 이게 용사예요. 우리말로 번역한 기보르 하일인데, 일단 이 하일은 힘, 그 다음에 군대, 뭐 부톡, 용기, 그러니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라는 단어는 우리는 단어 하나로 용사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기보르와 하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기보르라는 단어를 보자고요. 기보르는 성경에 어디에서 쓰여졌냐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쓰여졌네요. 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예, 용사예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기브로는 언제 등장해요? 창세기 6장 4절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용사예요. 기브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용사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에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보르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 용사 기보르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용사라는 건 결코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기보르가 좋은 명칭이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다. 이게 용사 기브로예요. 그 다음에 10장 9절에도 등장을 해요. 등장한 게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이 전부 다 기브로를 특이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특이한 사냥꾼,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 그냥 기브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원래 기브로란 뜻이 용사, 용맹한 이런 뜻이니까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 아니라 기보르, 그러니까 용맹한 사냥꾼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번역하신 분들이 니므롯을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번역하신 것 같아요. 용맹한 사냥꾼, 그 용사와 같은 사냥꾼,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니므롯이 높아지니까 니므롯을 여하튼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그 기보르를 특이한이라고 번역하시는 것 같아요.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이제 하나님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주시고,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며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노아 홍수 직후잖아요. 그럼 노아의 홍수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자,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크고 능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기브로를 썼어요. 자, 인간에게도 기브로를 쓰고 하나님에게도 기브로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기브로를 쓸 때는 인간이 결코 좋은 입장이 아니었어요.
심판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니무롯 같은 이런 대제국을 건설해서 결국엔 바벨탑을 쌓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니무롯이 되는 거죠. 그때의 기브로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7절에 기보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이때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된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14절에 기보르가 등장합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느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이때부터 기보르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기보르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기보르가 쓰여졌을 때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쓰여진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이 기보르가 용맹, 똑같이 사람들에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여져요? 예, 좋게 쓰여진 거예요. 예, 좋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건 사사기고, 예, 여호수아 6장 2절에 좋게 쓰여졌는데, 그런데 그 좋게 쓰여지는 것들이 이게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기브루가 악하게만 쓰여졌어요. 심판의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 지파에게. 그러니까 용사 기보르, 이때 쓰여지는 기보르는 이제는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땅 건너편에는 누가 남아 있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브로가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 기브로는 어떤 성격의 기브로예요? 이 용사들은 네피림과 같은 기브로이고, 니무롯과 같이 바벨탑을 쌓던 기브로, 그런 용사들이 어디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남아 있던 이 기브로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수행을 해줘요? 또 다른 기브로들이 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용사들. 또 다른 용사들이 누구예요?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에서 일단 애굽 시스템을 버리고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갖 걸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은 그들이 이제 1세대로 죽고 2세대로 거듭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된 이 기브로들은 이제는 또 다른 기브로, 인간들의 기브로를 물리칠 수 있는 기브로가 되는 거예요.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용사들인데 다른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로와 여호수아 1장 14절의 기브로와 여호수아 6장 2절의 기브로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군사 중에서도 용사를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아. 그러니까 용사 기브로를 뽑아요.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도 용사를 또 별도로 뽑습니다. 자, 이 기브로의 포지션, 여호와의 기브로를 아시겠죠? 세상의 기브로가 있고 여호와의 기브로가 있는 거예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강함, 이때도 기브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도 기브로가 남아있고 아이성에도 기브로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기브로들은 누가 무찔러요? 또 다른 기브로가 무찌른다고. 또 다른 기브로가 여호와의 기브로, 여호와의 용사예요. 자, 아이성에 남아있는 기브로들은 누가 무찌르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이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또 다른 기브로들이 또 아이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13절에 보니까 기브로가 또 등장해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아직도 이 멸절해야 되는 기브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러니까 용사가 이제는 기브로가 혼용되고 있는 거예요. 멸절당해야 되는 용사가 있고 멸절시키는 용사가 있는 거예요. 기브로가 두 가지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까지만 해도 이 기브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브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로가 여호수아에게 오면서부터 이 기브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를 지나고 여호수아, 신명기에서는 이 기브로가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능하시며 이럴 때 기브로가 쓰여졌고 이때 광야에서부터 기브로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그 쓰여졌던 기브로가 용사라고 능력을 가진 용사라고. 그래서 이 기브로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 전에 이 기브로들은 바벨탑을 세우던 기브로였고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촉발한 유발한 기브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 기브로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서 이 가짜 기브로들을 물리치러 가는 진짜 기브로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진짜 기브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짜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 기브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